어느 부잣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큰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긴급 회의를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아주 중요한 특별 음식을 준비해서 그 기쁨을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동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 좋습니다. 찬성! 예. 그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잠시 뒤에 이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요리의 재료는 맛있는 거위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주인 옆에 서 있던 거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인님, 나는 매일마다 큼직한 알을 낳아서 주인님 집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암탉을 잡으시지요. 그러자 또 암탉이 펄쩍 뛰면서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주인님에게 아침을 알리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양 저 녀석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동물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에는 기뻐하고 찬성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피할 국리를 찾으며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순한 예화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화려한 이력이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Everything of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허락된 건강,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꿈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까 하여 열매를 찾으셨지요.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에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는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고 우리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그 모습을, 그 모든 상황을 제자들이 듣고 보고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루 전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사건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환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등진 삶이지요. 여러분, 열매 없는 믿음, 열매 없는 기도, 열매 없는 그 예배 속에 메말라 버린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랐다,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요, 순환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병든 것입니다. 그것을 말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이지요. 변질된 삶입니다.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시야입니다. 베드로가 보고자 했던 초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배가 고픈 이유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무성하고 진실의 열매가 없어요. 정직의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뿌리로부터 메말라 버렸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의 생명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번영이 임하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였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메말라 버릴 것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의 초점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점이 다르니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초점이 다르니, 예수님과 그 초점이 다르니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초점이 다르니 내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두려움과 멸망이 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나의 믿음의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일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일치되어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의 원리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늘푸른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예수님과 초점이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나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행적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호도스의 길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바로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이 바다로 빠질 것이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그 믿음이 행하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지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그것이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진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자리, 행동으로 옮기는 그 기도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행위로서, 그렇게 나의 행동으로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22절, 23절에서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산이 바다에 빠지는 기적이라는 하나의 결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결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4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입니다. 엘라베테입니다. 여러분, 이 엘라베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진 것으로 앞당겨서 믿는 믿음을 엘라베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시버즘이요, 취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엘라베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라야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리인 것이죠. 오늘 22절부터 24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어라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묶어주는 바로 그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능력으로 믿음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믿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는 마지막 기도의 기도 응답의 원리는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혐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를 자신에게 저질렀다는 그런 의심을 혐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이 들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있지요. 용서하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세우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다시 미움의 자리가 아니라 화해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행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석방되어지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여러분,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 이웃을, 내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거나 부족한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물은 결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헬라어로는 파랍토마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길에서 옆으로 비켜나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랍토마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습니다. 엉뚱한 자리에 가서 서 있어요. 실책이지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되돌려 세워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은혜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찾는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은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좋아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인하여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리고 싶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쁘다 하여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는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하여 오늘 싫어하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어진 믿음의 모습이지요. 식어진 사랑의 모습이에요. 식어진 열정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아껴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 동안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일을 위하여서, 바른 일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초점이지요. 우리가 가진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진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그 차별성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구별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질,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바로 그 믿음의 자리, 무릎 꿇은 기도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성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별됨이지 않겠습니까? 차별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과 차별되어진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는 무성하여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셨던 거예요. 열매 없는 그 예루살렘이었지요.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초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별됨의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